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한 도전. 세상을 이기기 위한 도전. 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도전자입니다. 네,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인성입니다. 나인이란 말은 뷰티,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네.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그리고 또 전망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가 풍성한 그 흐드러짐이 넘쳐서 창세기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랍비들이 이곳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에 해당되는 그 마을이 이 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풍요로워서 문제였을까요? 그 갈릴리의 이 지방은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탈의 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로마 당국과 거기에 합작을 한 그 기득권층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금과 그 핍박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땅이 그 당시에 그 갈릴리 그리고 이 뷰티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나인성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오늘 누가 거기에 들어가셨느냐, 방문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지치고 그 공궁한 땅, 그 힘든 그 수탈의 장소에 삶의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에, 그 척박해진 땅에 갑자기 수많은 무리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와 마주친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무리가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절망적인 땅에, 그 현실에 더더욱더 절망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절망에 맞닥뜨린 한 과부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남편을 일찍 잃고, 그리고 유일한 의지할 그 아들, 독자라고 돼 있잖아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마저 생명을 빼앗기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노후의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마저,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이 과부는 잃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노후의 보험이라고 했냐면, 이 유대 당시 이 상황은 죽은 남편의 재산을 과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가문으로 재산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그 당시는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재산을 갖지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과부는 굶주리지 않고 그 재산을 아들과 함께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제가 말씀드린 노후의 보험, 이 아들마저 상실한 것입니다. 상속권이 끊어졌다는 의미이죠.
아마도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아마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갔을 것입니다. 이제 길거리에 나앉는 일만 이 과부에게는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연이어서 그 아들을 잃고 계속해서 슬픔을 감내하는 것, 얼마나 이 과부된 이 여인에게는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아들의 장례 행렬에 나간 그 길을 아마도 전에 똑같이 남편을 잃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슬픔을 안고 그 무덤에 묻히기 위해서 떠나갔고, 오늘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그 불쌍함을 보고 같이 행렬로 뒤따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을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아시죠? 누구이죠? 이러한 상황 하면 나오미. 좀 들어보셨나요? 너무 뻔한 거라도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나? 나오미 아시지 않습니까? 모압으로 어려워서 그 당시 흉년을 통해서 삶이 피폐해지니까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남편도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당찬 모압의 며느리 누구죠? 네, 이 모압의 며느리 룻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셔서 나오미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한 여인, 이 과부는 그러한 축복의 마지막 끝마저 놓친, 잃어버린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희망을 다 놓아버린,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그러면 어디에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자, 이제 그녀는 죽은 아들을 들것에 실어서 무덤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우리나라처럼 관에 넣는 게 아니라 널빤지 위에 꽃 조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침상 같은데 아마 그 천으로 이렇게 싸서 그 아들의 시신을 놓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행렬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많은 성경 그 연구가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그 요셉도 아마 일찍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요셉의 기록은 태어날 때 또 어린 시절 잠깐 나오고 그 이후에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연구 조사에 따르면 예수님이 한 12세 정도 되셨을 때 아마 요셉은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던 아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 그렇다면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자면 예수님은 요셉의 장례 그리고 마리아가 과부가 된 것,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장자로서 것들을 다 경험하고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장남으로서 그 가족을 장자니까요 돌보고 맏아들로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책임도 아마 예수님께서는 또 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던 그러한 것들을 아마 상상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본인이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위에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마도 다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네. 여기서 울지 말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한 우리 유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하는 그러한 위로일까요? 장례 행렬을 따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 과부의 불쌍한 처지를 국률한 마음으로 함께한 이들이 울지 말라고 한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로 차원이고, 그리고 배려 차원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울지 말라는 다른 의미이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울지 말라, 그러한 말은 이 말 그대로 진짜 울음을 그쳐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울지 않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울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그리고 맞닥뜨려야 할, 그리고 극복해야 할 그러한 주님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면 돌파, 그리고 정면 대결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그러한 옷을 힘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죽음은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상징적으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엄밀히 말하면 이 관이라는 게 관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관에 넣는 그런 풍습은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상에다가 천을 싸가지고 그 나무로 만든 그러한 침상에 놓여 있는 그 청년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상 그 죽은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되죠.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정한 것이 옮겨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 뭡니까? 그 죽음의 그러한 기운이죠. 그것이 옮겨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정면 대결을 펼치시면서 대시며,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게 상상이 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늙으면서 또한 각종 질환과 또 어떤 그 삶의 연수가 되면 다시 그 생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생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흙으로 변한 그 시신이 생기를 얻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 이 아들의 모습은 미래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그 자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울지 마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울지 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과 그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울지 마라고 하십니다. 단지 위로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의 말씀이자 생명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가족 구성원의 연약한 질병, 그리고 세상 환경에 그러한 모든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엄습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위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강한 의지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새 30, 30, 30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30년 정도 좀 공부하고 털을 닦고 그리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한 물질을 가지고 또 그러한 어떤 터전을 가지고 30년 동안은 그것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요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러한 법칙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말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비슷한 삶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은 그 공부하고 일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진정한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보화를 위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보화를 여러분 전해 나가시는 세상을 향한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슬퍼하고 염려하는 그 인생의 연민과 국률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삶,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길, 그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진정한 죽은 자의 부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정말 근간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목사님, 저는 좀 이 세상에서 좀 누릴 것 좀 누리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천국에는 좀 더 누리고 싶은 거 많이 있죠? 그런 천국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세요? 없지요? 예, 대답이 그러한 분 계십니까? 그러한 분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의 진정한 삶의 그 플랜, 그 계획은 주님 뜻 가운데로 이 부활의 생명과 그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진정한 내 신앙의 근간으로 믿고 전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새가족 우리 헌신 예배, 새가족부 우리 새가족실 헌신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새롭게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그 새가족들에게 우리 새가족실을 섬기는 우리 재직과 봉사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 삶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 부활의 진정한 상징, 이것을 정말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새가족실 우리 실장님, 우리 지영희 권사님,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유태자 권사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정민선 집사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될 줄 믿고 또 그것이 가슴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빛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어찌 보면 유산으로 주신 아주 소중한 우리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상속되었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도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공중권세를 잡은 이미 패배한 그 마귀에게 다시 한번 당당하게 맞서서 이 길만이 진정한 인생의 길이다라고 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해서 나머지 30년 그것을 통해 놀고 먹는, 물론 놀고 먹지는 않겠지만 보장받는, 그것이 노후의 보험인 양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해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어려움에 빠진, 절망에 빠진 그 나인성 과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험이 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를 통한 진정한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아픔과 질병을 통한 고통과 그리고 노후에 대한 염려와 불안들, 이런 것들을 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향해 진정한 도전자로서 이 생명을 전하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한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정말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위로와 그러한 슬픔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는 그러한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도전자로서 그 패러다임을 깨고 부활의 생명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빛나는 영광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우리 여의도 성모 신한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